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팬데믹의 상황들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이 저희의 위에 임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빛된 자녀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캄캄하고 어둡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위에 강림하시며 저희 위에 놀라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거두시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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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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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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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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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지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이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93번, 새해 1번 교동문을 함께 나누십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웠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흠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아멘. 지금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이후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어제처럼 평범한 하루이지만 2021년 마지막 날이기에 아쉬움과 감사함이 있는 특별한 날이고, 잠시 후 맞게 될 2002년 1월 1일은 첫째 날이기에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할 수밖에 없지만 어제의 잘못을 지우려 하기보다는 그 잘못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지 못한 지난 한 해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도 가족 간 성도 간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나길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던 올 한 해 잘 버틴 우리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함께한 주위 분들에게는 축복과 사랑을 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주님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새해에는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갈망함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영적 소통의 해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인내로 분노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의 양선으로 긍휼과 위로를 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비로 먼저 용서함으로 내 마음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내년 한 해 교회 일 하는 데 있어 코로나로 발목 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지체들이 변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주님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각 기관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히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로 자리매김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저희 성도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며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함으로 주님의 자녀된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더욱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한 일에도 열심을 다하여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또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됨을 알게 하시고 나눔의 기쁨을 흠뻑 누리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육간의 궁핍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양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와 사랑을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2022년 이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며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통하며 법치가 바로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진 국가 경제가 모든 면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올바른 정치와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 속에서 행복이 넘쳐나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3월 9일 주권자들이 귀중한 표를 제대로 행사함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는 대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연구하고 준비해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 있게 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시며 병든 성도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해의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준비해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느끼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 54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결코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노력으로, 저희들의 수고로 아니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의 능력으로도 아니 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에게 베풀으신 주의 은혜 가운데에 그 사랑을 절절히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용수숨치는 그 능력을 저희들이 받아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2022년 새해 365일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소원하여 올려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받으셔서 새로운 한 해가 그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해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뜻을 올려드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계획과 기도의 제목과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담아 저희들의 전 삶을 담아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물로 올려드린 이 모든 저희들의 봉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한 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주의 귀한 성도들, 귀한 지체들, 귀한 일꾼들, 귀한 재직들, 그 모든 수고와 그 기도와 그 땀과 그 피를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주의 살아계심의 체험과 능력을 통해서 더 열정적으로, 더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의 뜻을 받드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뿌린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영원한 영광의 상급으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시는 귀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에게 주실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에 담고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까지 내려온 북극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스페인에선 사상 최저 기온이 기록됐고 중국 베이징의 기온은 5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을 넘어 역대 최악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기록되게 LH공사 직원들의 투기성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과 정말 허탈함을 많이 느끼고 있죠. 종교 시설에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19명까지만 가능했지만 출입 제한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혼자 7,8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과거로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홍보하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들어왔다고 36만 건이 넘습니다. 계속 악화하면서 결국 한 달여 만에 일상 회복을 멈추게 되는데요. 최악의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 지역을 덮어 이번엔 폭설에 모래 폭풍까지 동반한 초강력 토네이도가 불어나는 강물에 집이 통째로 떠내려갑니다. 전쟁 선포를 한 이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는 유례 없는 비호감 선거가 될 거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총진체 국내 4대 종단 가운데 개신교가 지난해에 이어서 비호감 종교 1위에 오르는 개신교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규모 4.9의 지진이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탄트리에 불을 밝히겠습니다. 새롭게 해. 2021년도 한 해의 가장 큰 이슈는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역시 팬데믹의 문제였습니다. 팬데믹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나쁜 영향만 미쳤다고 볼 수는 없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을지라도 거기에는 나름 긍정적인 면이 또한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팬데믹의 상황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우리의 예배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우리는 한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영상 예배나 현장 예배나 예배라는 차원에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특별히 우리가 믿는 것은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나 또 현장 예배나 별 차이는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바로 지체 간의 관계, 바로 그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아주 중요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임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이 두 요소가 항상 같이 가야 하는데 사실 영상 예배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더 개인화되어 버린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더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팬데믹 이전에도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보다는 개인화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몇 년에 걸쳐서 아니 어쩌면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 개신교를 향한 국민들의 그 선호도는 천주교, 불교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신 도표처럼 원불교의 그 선호도와도 크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데 팬데믹의 상황은 바로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버렸다라는 데에 바로 우리의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도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벌이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전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내년 한 해 우리가 나름대로 세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나라의 큰 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빼놓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바로 예배의 회복,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자리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2022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내년 한 해는 어떤 일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바로 이 예배의 회복만큼 절실한 문제가 또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의 예배의 문제점,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바로 그 복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예배의 문제점을 우리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바알과 선지자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한 이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제사를 드린 지가 오래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버렸기 때문임을 열왕기상 18장 2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둘 사이에 끼어서 어떤 한쪽을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오락가락 머뭇거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은 저울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누가 자신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 대해서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고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고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할 때에 어느 것이 더 좋고 그리고 좋은 동일한 물건을 싸게 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보고 또다시 알아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망설이다가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가장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 결과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이고 바로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3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우리의 예배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시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바로 12돌을 취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아들인 12아들을 12지파를 상징적으로 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야곱의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을 마치 주석처럼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제단, 즉 예배와 관계된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했던 바로 그 가사의 내용 그대로 바로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을 때의 이름이 바로 야곱이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대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단을 통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지를 말씀하면서 엘리야가 12돌을 가지고 바로 이 제단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수축하는 것은 야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야곱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설 때에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며 성취하신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복강가에서 더 이상 야곱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얻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임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웃사랑, 지체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두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곧 서로 사랑.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이 둘을 다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좇는 얄팍한 이기심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에게 유리할까? 저렇게 해야 나에게 유리할까? 이렇게 해야 나에게 유익일까? 저렇게 해야 유익일까? 자신의 속셈, 자신의 잔머리, 바로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서로 간의 사랑, 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으므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그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습대로 이기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했느냐, 예배를 안 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했느냐, 예배를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였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된 예배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여러분, 이 두 요소가 빠진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일 수 없는 것이고요. 이미 다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처럼 우리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져버린 예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회복은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바로 이 회복이 먼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루어진 예배였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이 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이 두 요소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바로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바로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32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여 쌓는데 제단만 쌓는 것이 아니라 도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물을 갖다 재물 위에 붓게 만듭니다. 결국 재물뿐만 아니라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하게 되었음을 35절이 이렇게 말하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엘리야는 앞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실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짝 마른 재물 위에도 조그만 한 불꽃 하나 튀지 않았고 그 재물이 살라지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그 재물 위에다가 물을 철철 흘러 넘치도록 부어 그 옆에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그 물을 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엘리야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 재물을 태울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바로 그 재물 위에 철철 흘러 넘치는 그 물, 그 도랑에 가득 찰 정도로 부어진 그 재물에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제단의 재물에 불을 붙이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붙일 수 없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엘리야는 무슨 배짱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가 한 행동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드는 모든 일을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엘리야가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었는지를 이 엘리야는 정확하게 보고 있었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에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바로 그 돌들을 가지고 수축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엘리야는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제물 위에 물을 철철 넘치도록 부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부터 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공통되는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하 만민입니다. 세 번째로는 씨,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받는 모습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가 쌓은 단은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는 바로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바로 그가 말한 그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그 어떤 장소에서 예배함으로 그 제사가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제사, 바로 그 예배, 바로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메시아는 오셔야 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여셨고,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바로 그 예배를 메시아가 성취하셨던
하신 것임을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바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바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많이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가능케 하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바로 그 복음의 감격함으로 많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연합해 주시는 바로 그 길을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열어놓지 않으냐시고, 천하 만민 중에 오직 구원 얻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모든 것을 담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복음의 감격 없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감격 없이 하는 예배는 그것은 건조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의미 없는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감격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는 길,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바로 복음의 회복이며 복음의 감격입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 회복은 하나님 사랑, 서로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그 사랑을 이루신 복음의 회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부터 하고 나머지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을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2층은 조용하네요. 2022년도 밝아온 이 새해는 참으로 여전히 어두움의 팬데믹의 상황은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충만히 누리며 또한 충만히 받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선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서로의 사랑, 그리고 이 복음의 감격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 결과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저 습관과 형식을 따라 드리는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어야 할 변화가 없고,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바로 이러한 고백들이, 이러한 체험의 간증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 우리의 예배가 건조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배를 한 이후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내 안에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연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세 가지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입증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된 것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모습인 것이 입증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이며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이제 밝아오른 바로 이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이것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엘리야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 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표적과 그 기적을, 그 기사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2022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임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 놀라운 표적들이, 변화들이, 놀라운 기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면서도 흥미진진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일들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행하는 일들로 드러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마나한 예배는 이제 그만 합시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이 충만한 예배,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바로 그런 예배, 이러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이 언약의 성취인 바로 이 복음의 감격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풍성한 바로 그러한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의 어두운 상황 속에 캄캄한 그늘 속에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한 저희들에게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심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 그리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변화와 놀라운 기사가 일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저희가 하나님의 종된 것이 드러나며 저희가 순종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 주신 힘으로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이 찢어주시는 몸과 흘려주시는 그 피를 통해 힘과 능력과 생명으로 저희들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 한 해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해를 달려가기를 소원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시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유월절 잔치에 주님의 몸을 기념하시며 나누어 주신 우리 주님의 몸을 저희들 함께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몸을 찢어 주시며 바로 모든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신 대로 2022년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행하는, 그 힘으로 행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 열매가 충만한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떡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식후의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우리 주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는 내 피니라 말씀하시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아 2022년 새해를 살아가며 바로 이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의 향기로운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복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떡 받고 잔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나오시죠. 예,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지실과 병 믿음 얻기 위해 넌 영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진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진의 맘을 주장하여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용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기적과 표적의 삶이 펼쳐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리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방역 지침에 의해서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음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어쨌든 또 2주간 일상의 회복은 좀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새해 22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꼭 살려가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 사경회가 1월 9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9일은 오후 2시 30분에, 그리고 10일부터 12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녁 오후 7시 30분에 이렇게 총 4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주제로 우리가 신년 사경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스케줄을 꼭 맞춰 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아가서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정말 더욱 뜨거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꽃꽂이 헌금란이 많이 비어 있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꽃꽂이 헌금 기념일이나 또 함께 축하할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꼭 칸에다가 적으시고 또 꽃꽂이 헌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부터는 우리 금요 비전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시 반에 저희들 모여서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일복음다발 복음장들이 주관해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 실황을 중계하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또 이게 통성 기도는 여전히 방역 지침에 허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언제까지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서 시행을 합니다. 조금은 부자연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또 어디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첫 주일 예배의 이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3가지 안건 갖고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례 받으시고 등록하신 우리 교우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보에 없는 일들을 이제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가운데에 이제 임명안이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느라고 했지만 혹시 수정이 되어야 되거나 혹시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다시 고쳐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주보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임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이 있는 임명안에 이름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이제 2022년 새해도 이처럼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며 주의 뜻을 받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분을 주셨사오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귀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며 그런 모든 열매들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은 위에 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매 순간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게 하셔서 저희가 믿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바로 그 산 예배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2022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우리가 하나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들, 자 준비하신 대로 앞에는 여기 1층은 나오세요.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 우리 좀 도와주시죠. 하나씩 이렇게 받아서 도와주세요. 자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받으시는데요. 잡았다가 놓는 것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해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잡은 그것이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붙잡고 또 늘 보시고 힘과 능력을 얻으시는 그런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가족들이 혹 참여를 못하셨을 경우에는 그냥 가족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를 뽑으셔서 갖다 주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못하셨으면 나가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성경 말씀 카드는 여러분들이 성경책 그 책갈피 그 줄에다가 이렇게 묶으셔서 그렇게 하셔야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다 꼭 그렇게 꽂으셔서 성경을 한 번씩 펼 때마다 꼭 그렇게 한 번 보시고 그 말씀에 어떻게 이제 성취되어지는지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복과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체험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자, 못 뽑으신 분은 못 뽑으신 분은 그리고 가족의 카드를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무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할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에 이제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귀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당의원들의 또 그 본을 또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에서 우리 할애식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자들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족한 것이 많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또 한 해를 충성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할 때 여러분 크게 순종하면서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새해는 이제 주제 찬송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 대하는 노래라서 또 몇 번을 이제 불러야 이제 입에 익을 것 같습니다. 주제 찬송은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라는 복음송인데요. 이 찬송을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 찬양대는 한번 불러봤는데요. 우리 찬양대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또 우리 연습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 반복해서 한 번 더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거기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보면 우리가 가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네, 이 가사의 내용들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한 해 동안에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사 문구가 바뀌게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예, 너무 잘하시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예,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표를 빼먹었네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이것이 2022년인데 21년으로 되어 있네요. 22년 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 자매들이 여성분들이 연구표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분들이 연구표 시작. 하나님 사랑. 예,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